최근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그렇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게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초기에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웹툰입니다. 예.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요, 웹툰이 굉장히, 웹툰과 웹소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일상의 드라마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웹툰과 웹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회귀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잘 살다가, 잘 산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인 우리 주인공이 특별하게 좀 잘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두 작품이 있는, 어떤 작품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작품은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데 고구마를 한 100개쯤 먹어야 됩니다.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약간 스토리는 좀 듬성듬성 비고 이게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그냥 산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애매해요.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완전 개판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요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다의 요소들이 쫙쫙쫙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시청하시겠습니까? 1번 고구마 100개 먹는 드라마, 2번 시원한 통쾌한 있는 사이다가 있는 드라마. 어떤 걸 시청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스토리가 중요하다. 난 그래서 1번을 보겠다. 고구마 100개를 먹더라도 1번을 보겠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스토리의 중요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시원한 통쾌한 복수극이 필요하다. 2번. 난 드라마를 안 보겠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통쾌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사이다적인 요소가 있는 스토리를 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내 현실이 좀 답답하니까 내 현실을 대리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보는 것들도 존재하죠. 그러면 너무 아파서 힘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을 꿈꿔요. 그 아픈 현실을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사이다적인 요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구마 100개 먹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사이다 먹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은요, 남들과 다른, 그래서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웹소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인기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는데, 이 이야기도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돼요. 한 명의 직원이 죽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물론 끝은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원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진짜 성공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흙수저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다시 돌아가서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급변할지를 알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복수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유는 어쩌면 단순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나도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지금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1999년이나 98년 정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1999년, 2000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획득할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로또 번호겠죠. 네, 로또 번호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딴 게 아니죠.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 비트코인을 잘 사가지고서는 고점에서 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번 꿈꿔보는 일들이에요. 근데 드라마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평범해서 뻔한 삶이었는데 특별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이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는 데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함을 찾고 그 특별함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여러 매체들을 보게 돼요. 좀 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평범하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묻혀 있어도 안 되고 적당히 드러내는 내 특별함, 보통의 삶에서 적당히 드러나는 그 특별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지극히 보통인데 내 삶이 좀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조금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 때 신앙인으로, 보통의 신앙인이지만 특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놀라운 무언가를 막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삶을, 보통의 신앙인의 삶을 사는 내가 이 삶 속에서 특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앞에부터 이제 쭉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제 부정적인 견해와 시선을 막 받으면서 이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한 지역으로 가요. 그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자, 그럼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일단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북쪽 지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거에만 특화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대왕의 아들들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4개를 나눠줬대요. 땅을 4개로 나눠줬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왕에게 이 지역을 준 거죠. 이 지역을 주고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 자신을 기념해서 확장시켜 놓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근데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 바하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빌립보 지역은 빌립이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시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은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까지도 관장을 하게 돼요. 이 전체 4분의 1 중에서 보면은. 그 정도로 이 분봉한 빌립이 건설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지역권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살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누구나 다 그냥 유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과 행정적인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분봉한 빌립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랴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따오죠. 그 이름을 짓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 필요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시골에 가는 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시골에 가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골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면 불편하니까요. 기반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멀리 나가야 됩니다. 모든 편의시설과 모든 행정적인 편의가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세상 문화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 세상 문화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와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이 즐비한 이 빌립보, 지리적인 특성상 외국으로 가기도 좋은 이 빌립보,
하지만 인간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삼으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빌립보, 판을 숭배하며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끝이요,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를 기억하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겐 철저한 응징을 하리라 다짐하고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 제우스를 신이라 부르며 나도 이 화려하고도 거대한 헬레니즘의 제국의 시민이다 라고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같지 않습니까? 화려한 문화, 모든 것의 중심,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도시적인 것을 누리고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의 중심에서 나도 이 제국의 시민이다, 나도 이 부류의 한 층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닥 관심 없습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를 테니까요. 예수님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니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함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라면은 아마 세상의 그 화려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든 중산층이든 그 중심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마 조금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화려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 문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이 그 문화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화려한 특별함이 아니어도 돼요.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좀 알고 싶고 그 특별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특별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특별해. 긍정적인 특별함이고 부정적인 특별함이 되면은 안 좋게 인정받는 거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특별함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인정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특별함에 따른 게 아니에요. 내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특별함을 원해요. 그래서 이 특별함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당당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완전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특별해집니다. 베드로만큼 특별해진 사람이 없어요. 고백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그 마법의 힘은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성에게 나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백이에요. 고백이 있어야지 특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백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연애를 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함이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근거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만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똑같은 대답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그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나오는 대답은 뻔할 겁니다. 뭐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 뭐 세상의 뭐 신이라고 창조주라고 불리는 사람,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대동소이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빌립보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그와 똑같아요. 그냥 그런 반응들이에요.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아 보내받은 자 중에 하나 정도 예수님 그 정도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와 같은 존재,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서 그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죽어있는 신인 우상들이 판치는 그곳에 전혀 새로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진정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생각이에요. 고백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막 뱉어낸 겁니다. 고백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거나 선언하는 행동에 효과가 있는 게 이 고백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평상시에 학습한 것, 내가 평상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듣고 어떠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그게 언어거든요. 고백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 고백을 매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죠?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축복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 고백만 하면 우리는 이걸 모두 받을 수 있대요.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고백을 했다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백은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완벽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정말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그냥 던진 겁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축복을 그래서 받아도, 고백을 해서 축복을 받아도 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이 고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통의 삶의 특별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불완전하고 그것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해하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조금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고백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조금의 진리의 파편과 하나님의 믿음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 의미를 알면 그 의미를 아는 영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그 나라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이 나의 생각에 도달하는 지역에서는 행동하지만 나의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있어도 사용을 못해요. 얼마 전에 이랜드 사목을 일하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감정 코칭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복지 요양원에서 이제 감정 코칭 이제 집단 상담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만 10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대하고 하는 이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탁월하신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대인관계 능력은 있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실행력과 조직력과 이 행동하는 이쪽 파트였어요. 그러니 10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관계 친화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재밌게 지내겠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난 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단 코칭을 하게 된 거죠. 그 집단 코칭은 그날 아침까지도 이분은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코칭을 하고 딱 봤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분만 너무 이게 실행력과 행동력 이런 쪽이 더 발달하신 분이고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발달이 안 그 강점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상사 되시는 분이 팀장 되시는 분이 한 번 그랬대요. 아니라고. A씨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에 성공한 거라고. 우리끼리 써보라고. 이거 못한다고. 있으니까 된 거라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그것이 당신이 있으니까 그게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뀌었대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씩 알아가니까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삶의 특별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신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이야기예요.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베드로가 가진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할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분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하는 그 부분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능력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돼요. 맡겨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답답하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돼서, 뭔가 맞지 않으니까 안 돼서, 내가 여기를 나가야 돼서. 아니요. 그 환경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걸, 주셨다라는 걸 내가 알면, 깨달으면 우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비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면 고백하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파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음부의 문들이에요. 음부의 문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와 현상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을 쳐들어가면 항상 뭐가 있죠? 성벽 문이 있거든요. 문을 깨트리고 부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부의 문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로 가는 출입구의 그 성의 문을 부서뜨린다라는 겁니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침노하는, 우리의 삶을 침노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음부의 그 힘들이 있어요. 내가 당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파고 부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정복으로 끝나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성의 문을 얻었다는 것, 정복을 했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젠 저 천국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누구의 손에?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열면 천국의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닫으면은 그 안 좋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의 축복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권한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어떤 우리요? 고백하는 우리에게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를 메고 푼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답답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삶에서 나를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내 주변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의 문화 안에서 이것의 의미는 더 강력했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위와 같은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었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위를, 그 결정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특별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받는 것은요, 긍정적인 시선을 받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면서 걸어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초대 자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특별함의 초대에 반응만 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미 받은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치사하게 줬다 뺏진 않아요. 다 줘요. 다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뉴얼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다 주시고선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매뉴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작동법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은 그 매뉴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도 줄 때 그 매뉴얼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부딪힌다고 해도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특별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거부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군가에 줄 수 있는 힘이, 이래서 특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특별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해져요. 내가 특별한 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그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알고선 온전히 이해하고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끄셨던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더 누리며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그 삶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며 누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